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지요. 그러죠. 무엇을 표준 삼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표준을 삼는 것은 말씀, 성경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쉽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잘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뭔가, 이 성경이 왜 쓰여졌지, 그걸 알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군가, 누구 읽으라고 한 건가, 그걸 먼저 그러면은 성경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감동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교훈과 책망. 그런데 또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책망. 왜 그렇게 안 사니? 똑바로 살아야지. 야단을 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은,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기도 하잖아요. 아프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니까.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분재하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좀 바르게, 이게 지 멋대로 뻗어가지 않고 바르게 잘 뻗어가게 하기 위해서 철사를 감아서 딱 이렇게 제대로 딱 해놓는 것처럼 바르게 한다는 게,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할 때 있어요. 딱 꺾어가지고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우리도 교회에서 훈련하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바르게 이렇게 딱 고치기도 하고, 또 혹은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온전해졌나요?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숙하지 않아, 온전해지지 않아. 벌써 신앙생활 한 지 5년 되고 10년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가 아차 하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아차 그러면은 또 힘들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썼냐면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율법 따라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인생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은 그들의 조상 중에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줄 아냐?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웠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혹은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왕이 누구냐? 사자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복음, 사자복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당시에 고난받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종으로 예수님은 오셨어.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 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이 순종하고 섬김으로.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사람 복음이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은 왕의 복음이다. 뭐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윗 왕을 존경하지도 않으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인간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데 예수님을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행적과 사람으로서의 고뇌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단 사상을 불식시키려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로고스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 히브리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나 옛날 유대교로나 돌아갈란다. 그런 사람에게, 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째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니?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거기에 가려놓은 휘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죽어요. 죽어. 대제사장만 양의 피를, 속죄 양의 피를 의지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그리고 가려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이 그 우리의 죄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은 비성경적이야. 거기는 신부와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백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해놓으라.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더 용서를 받은 것 같아. 그러기는 해도 느낌이 그럴지는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큰 대제사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 놓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며칠 전에 그 축구 A매치 저 어디죠? 우리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 1대0으로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대표 선수,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국가 대표 선수가 나가서 이기면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긴 거예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온 나라가 막 전부 다 붉은 옷 입고 막 시내 나와갖고 막 전부 다 미쳐갖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예수에 미치라 하니까 그냥 축구에 미쳐갖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왜? 쥐들이 공 차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대표 선수가 이긴 것이 우리가 이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긴 것이 우리가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겼거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 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대표 선수 되어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응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너희들이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 없나요?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배는 고프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요 가게 식당에 가. 나 밥 좀 주세요. 너 누구냐? 너 네 집 아들이냐? 집 아들. 저 우리 엄마 이래요. 너 몇 동 사니? 어디 몇 동 살아? 아, 그 집 아들이구나. 이리 와라. 밥 먹어라. 우리 엄마 이름만 대면은, 우리 엄마가 누구라는 것만 대면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만 대면은
동네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 엄마 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악한 영도 떠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하여서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즉시 그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몸에서 나와라.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은 나는 마귀와 싸움에서 백전백패요. 나는 싸울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병마 귀신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건강치 못한 이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나는 나을지어다.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가 될 때 있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넣어준다니까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넣어준다니까요. 우울감 넣어준다니까.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마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마귀가 물러나고 예수의 피 앞에서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아멘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영 어둠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고 저 불쌍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아세요. 사람의 고뇌를 아세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프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지가 안 아파봤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아픈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엄마들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딸이 시집을 낳았는데 임신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 그럴 때 엄마가 딸을 볼 때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냐. 불쌍해. 왜요? 알거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거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걸로만 끝나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거든. 알아.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남자들이 아들이 군대 갈 때 가슴이 아파. 저놈 자식 저 군대 가네. 왜? 군대 가면 고생한다는 걸 알거든. 그게 가슴이 아파. 그런데 자기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한 사람은요, 군대 뭐 끝까지 그래. 근데 어렵게 해가지고 어렵게 군대 생활한 사람은 어렵게 군대 생활 자기가 해봤거든. 그러니까 막 가서 나는 아들이 군대 갈 때 나는 울었어. 왜?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이 박격포 메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근데 나중에 뭐예요?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인사과로 떨어졌대. 행정병 인사과로 떨어졌대. 그런데 여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 무겁게 있던 것이 쫙 내려가더라고. 왜요?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인사과는 밤낮 놀고 먹는 놈들이야. 가만 있어라. 놈이라 하면 안 되나? 인사과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편했어. 내가 봤을 때. 나는 밤낮 이거 메고 다니고 그러는데 인사과는 말이죠. 이거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말이죠. 막 이러니까. 근데 인사과들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사과 고민 없겠어요? 자기도 고민이 있지. 내가 경험한 군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간증을 듣거나 말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부라고,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나타나셨어. 자기 신앙만 고집하지 말아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도전받지, 도전받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었어요. 이 사람이 겪을 것, 저 사람이 겪을 것,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시골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몇 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동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옷이 몇 벌이나 있었어요? 먹을 것은 아주 맛있게 많은 걸 먹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아세요. 예수님은 애로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꼈어요. 조금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났어요. 오죽하면 마지막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애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결국 고통당할 때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배신도 당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자기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배신도 당했어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울었어요. 슬픔을 아세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불쌍하거든. 3남매가 부모도 없이 사는데, 그리고 자기의 오빠를, 오라버니를 아버지 의지한 것처럼, 부모 의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두 동생이, 여동생 둘이가. 그런데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우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더라.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와요. 3번.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 도리새를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근데 너희들 왜 그러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서서 울었던 그걸 기념해 가지고 예루살렘 거기 눈물교회라고, 감람산 눈물교회라고 그게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바늘로만 조금 찔러도 아이고 아프다 그러는데 못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살에다 못을 박는데, 다리에다 못을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에다가 말이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이렇게 갖다가 확 갖다 씌웠는데 그 가시가 여기 뭐 팍팍팍팍 눈도 막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군병들이 와갖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가 쭉 물이 쭉 쏟아지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또 예수님은 수모와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러면 좀 치근하게 생각하고 불쌍히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를 때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나 당하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예롭지 못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는 아프지, 어렵지, 내가 너를 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내가 너를 알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래서 병들어 죽는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동정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반에서 배우는 것 있잖아요. 5가지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 이거 놓지 말아야 될 것. 마귀는 이걸 놓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놓지 말아야 될 확신 5가지. 뭐가 있죠? 첫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속였어. 그거 어떻게 해? 너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자백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죄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소원하는 바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의 확신. 4번째, 인도의 확신. 내가 나 혼자 너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해피엔딩이라니까요.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래 내가 고쳐주면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예수님 그래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는 것이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라고 그래요? 개 취급했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까 그런 거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죽었던 그 자존심이 팍 올라와 가지고는 말이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뛰쳐나갈 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더 달라들었잖아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도 좋습니다. 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 은혜를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은혜,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아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내가 들었던, 선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많은 청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도 거기 가서 내가 푸른 꿈을 한번 꾸고 한번 잘 해보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가 가는 이 뱃삭이 많이 비싸거든. 그래가지고는 돈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뱃삭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뱃삭을 마련을 하긴 했는데 겨우 딱 뱃삭만 딱 마련했어요. 겨우 그 뱃삭을, 이 배표를, 선을 끊어가지고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서양을 건너가니까는 4일간 3박 4일 동안을 건너가는다 했는데 3박 4일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3일 동안 4일 동안 졸졸 굶었어요. 나중에는 4일째에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판에서 힘이 빠져서 너부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해갖고 돈이 없어갖고 겨우 뱃삭만 끊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라탔다. 나중에 뉴욕항에 탁 들어가는 찰나에 그 마지막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는 뱃삭만 끊어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4일 동안 내가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먹는 것 식당 비용은 그 뱃삭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 뱃삭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왜 굶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뛰쳐가가지고 식당에 가고 밥 주세요. 밥 다 떨어져 버렸어요. 뱃삭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 싹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 값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쫄쫄
이 배 먹지도 못하고 굶다가 그러다가 겨우 천국에 입성한, 겨우 유혹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도 즐기면서 모든 맛있는 것은 내가 다 긁어 먹으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거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좀 힘드냐 어려우냐 그걸로 끝날 것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누리는 자의 거야. 예수님을 누리는, 복음은 누리는 거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밤낮 눌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또 죄 지었네, 아이고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벌 죽었네, 벌벌벌 떨면서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